네, 처음 보신 분들은 정말 충격일 겁니다. 지옥에 관한 영상의 내용을 마음속에 또 마지막 설교 마무리하고 또 다른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도까지 여러분 조금만치라도 다른 좀 하지 마시고 휴대폰을 100번 눌러도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앞에만 주목하죠. 오늘 9월이 이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 초청돼서 이렇게 우선 시간을 내시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세상 어떤 것보다 이명웅의 콘서트보다 100배는 더 소중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천국과 지옥은 누가 가는가? 여러분 천국 가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네, 지금 아멘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는 여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정직한 겁니다.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반면에 끔찍한 얘기 할까요? 그렇다면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상상하는 지옥과 천국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 교인 중에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지만 내가 이대로 이렇게 믿고서 지금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가? 자신할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오늘 앞에 주목하고 오늘 어른 예배 처음 이렇게 끝까지 같이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자, 오늘의 등장인물, 오늘 읽었던 담임 목사님이 읽으셨던 말씀의 등장인물이 누구인가? 보니까 누구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여기 보니까 여기 부자 같죠? 여기 이 양반이 부자 같고 이때 보니까 거지 나사로 같아요. 아주 극단적인 신분의 차이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은 바로 이 부자입니다. 부한 부자가 있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나사로란 거지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 것. 부자는 극단적으로 호의호식하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거지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앉아있고 상처가 난 다리는 개가 가서 핥고 있는 누구도 나사로와 같은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초마다 인사하기를 부자 되세요. 왜? 그래야 잔치할 수 있고 그래야 주의 당장 즐거운 파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유롭게 너그럽게 풍족하게 마음껏 쓰려고 모으고 또 모으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봐요. 자, 안타깝게도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인가? 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하여 우리도 영상을 봤지만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죽음 후에 우리가 육신적인 사망 이후에 즉시 가는 곳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거지가 죽어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더라 했어요. 여기는 우리 육신적으로 죽으면 무슨 천주교처럼 여러 개 있다가 어디 천국 가고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 육신이 죽으면 우리 영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언제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 즉시 천국이든 지옥이든 두 군데가 아브라함 품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을 말하고 있고 여기 음부의 고통이라는 것은 바로 지옥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거짓이라면 이 수천 년 동안 이 거짓된 진리가 거짓 진리가 이것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 사람들을 미혹시키지만 거짓은 반드시 분명한 판별되고 진리는 끝까지 영원한데
온 세계 가장 매년마다 베스트셀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경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거짓이고 사람을 농락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그게 말씀이라면 그것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온 인류가 가장 그래도 최고의 진리인 바이블, 바이블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자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날마다 자신을 위하여 잔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옷,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차, 술, 여자, 쾌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온통 가진 게 돈뿐이 없으니까 이거 돈 쓰려고 하면 거의 쓴 거에 99%는 다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즐기자, 먹고 마시자, 모든 쾌락의 사람들은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인간의 신경세포, 이 말주 신경을 만족시킵니다. 그리고 베풀 줄 모르고 남에게 줄 줄 모르고 거지가 있지만 그래도 그 부자가 좀 너그러우면 한 상 차려서 거지지만 이 잔칫날 거지도 한 국수 먹어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낮고 불쌍한 거지조차 무관심한, 거지는 그냥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고 있는 그런 탐욕과 이기적인 욕심의 삶이었어요. 그럼 누가 지옥에 대하여 얘기하면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의 심판에 대하여 철저하게 부인하는 삶이, 내 삶이 지금 천국이야 웃기고 있지만 죽어봐야 알지 삶을 어떻게 알겠어 하고 이 땅이 모든 소망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사로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참 구차한 삶이었죠. 그러나 비록 거지이지만 그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착한 영혼이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욕심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 보기에는 누구도 거지 나사로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두가 다 부자의 삶을 추구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의 죽음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하여 정반대의 결과가 오늘 나타난 것을 바라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과연 지옥은 누가 가는가? 과연 혹시 이러고 있다가 내가 지옥 가는 삶, 나는 잘 모르지만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바라볼 때 과연 나는 그 성경에 비하면 나는 지옥 가는가 지금 천국 가는가 라고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8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파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사망, 육신의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영혼이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아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뭘 믿어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거절하고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을 거절한 것은 바로 믿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죄와 우상 숭배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단이 지배하는 영원한 고통과 절망의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삶이 보장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첫 번부터 걸리는 거예요. 죄 짓는 건 둘째 쳐놓고 그 다음 흉악한 살인 이런 거 없으니까 그러나 첫 번째에 내가 걸린다면 안타깝게도 지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여기로 가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자리에 혹시 앉아있다고 한들 내가 나와만 있는 거야. 부모님에 따라서 또 아내 남편의 잔소리에 따라서 그냥 교회만 나와 있으면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와 있지 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바로 이 지옥불로 떨어지는. 왜? 내가 나와만 있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초긴장하면서 내가 어떤 내 영혼의 결국이 어떤 것이냐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자 나사로는 지옥불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살아있을 때는 잘 먹고 쾌락하며 매일 잔치하며 모든 것 주주님 다 마시고 즐기며 놀자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지만 그러나 지옥불에서 고통받아가지고 저 멀리 천국에 그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물을 찍어서 내게 보내달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천국과 지옥은 갈 수가 없어요. 아마 바라볼 수는 있나 봐. 그런데 오고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무시무시한 지옥 얘기를 그만하고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어떤 곳인가?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위로의 장소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는 살았을 때 그가 고통과 정말 절망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욕심 없이 그런 마음으로 그럴 때 마침 하나님 품 안에서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바로 이 천국은 영원한 위로의 장소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잘 먹고 잘 산다 하들 때가 오면 또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마음 상처받고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이 땅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이제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질고가 없고 여러분 아픈 것이 없고 불행이 없고 오직 감사와 기쁨의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곳에 또 영원한 왕 노릇을 한다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천국 가서도 거지 나서서 거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왕 노릇하며 천사들이 그 사람을 보좌하고 또 그렇게 찬양하는 바로 그게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찬양하는 영원한 왕 노릇.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천국은 누가 가는가? 부자는 못 가고 나사로는 갔는데 나는 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죄 용서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천국 가면 이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갈 거야. 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 아니에요. 착하고 선하게 살고 남한테 많이 베풀고 살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어요. 말하는 어떤 구석도 없어요. 선하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말이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곧 그 이름 그 이름에 대해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 그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나를 보내신 이 누군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사망, 지옥에서 생명, 바로 천국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안 믿어져도 한번 입을 열어서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죠.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공통적인 노란 색깔이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길은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덕을 많이 쌓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래서 온전히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져도 일단 믿어보세요.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철학이나 종교, 불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니고 뭐 어떤 종교, 어떤 무슨 그 어떤 것도 길이 아니고 오직 믿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의심이 가요. 왜 도대체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는가? 우리 기존 교회에서도, 기독교에서도 무조건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지만 한편 여기까지는 못 나가. 그럼 왜 예수님만이냐 이거야. 왜 다른 석가모니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왜 예수님만 믿어야 가는가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자, 인간은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뭐라고 하죠? 죄. 이 중에서 혹시 죄 안 져본 사람 있어요? 안 져본 사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안 들리니까 다 대답했어요. 다 죄를 진 것을 인정하시죠? 그러면 빚을 지은 사람을 빚쟁이라고 한다면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인류로 태어난 인간 중에 죄를 안 지은 사람, 물론 죄에 대한 경중이 다르겠지만 인류로 태어난 사람 중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럼 결국 따지면 죄인의 모습, 다 깜빡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제가 그려놨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 같아요. 죄에 대한 대가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질문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죄에 대한 대가를 말하고 있어요. 뭘까요? 로마서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 이 사망은 육신적인 사망이 아니라고 했어요. 둘째 사망, 우리 영혼의 사망이 바로 지옥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여기서 피할 재간이 있을까? 자, 불행한 것은 뭐냐면 인간 스스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데서 여기에 우리의 인간의 절망이 있어요. 왜? 이 사람도 죄인, 저 사람도 죄인.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인간에게서 해결한, 누군가 죄를 안 지은 인간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인간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과거에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쌀이 밥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 쌀이 밥이 되기 위해서는 불과 물이 있어야 돼요. 불과 물이 있어야 돼요. 물론 불이 전기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밥은.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만 있어도 안 되고 충분 조건만 있어도 안 되고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죄인인 인간에게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필요 충분 조건이 해결이 돼. 그 필요 조건은 뭐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의인이 있어야 돼.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어요. 충분 조건은 뭐냐? 그 의인이 있다고 합시다. 인류 중에 죄를 안 지은 의인이 있다고 합시다. 인정해요. 그냥 넘어가. 의인이 있다고 해. 그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그 의인이 죄인들의 죄를 갚지
값을 대신 치러주면 바로 그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필요 중요해요. 이 죄인에게는 죄인이 하나 의인이 있어야 되고 그 의인이 죄인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전 인류에게 절망이 왔어요. 로마서 3장 10절 시작. 의인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인류에게 죄를 구원해야 될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를 범함. 우리가 잘 아는 불교의 석가모니가 돌을 깨치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돌을 깨치길 때까지 그는 저 인도의 왕자로 궁중에서 화려한 생활을 살았어요. 그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가졌지만 그도 아내를 갖고 수많은 죄도 범했습니다. 그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인류가 죄인이 있어야 되는데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한 명의 의인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유일한 의인이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전도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죄를 져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을 거예요. 죄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분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생겼어요. 피조금 가운데 의인이 한 명은 생겼어요. 근데 빨리 양보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4대 성인이 있습니다. 4대 성인이라고 상식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인류가 생각하는 4대 성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소크라테스, 그리고 구처, 그리고 공자라고 합니다. 예수님 빼놓고 나머지 석가모니, 구처, 공자가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죄를 한 번도 안 졌다고 감안해 봅시다. 그런데 뭐가 우리 인류에게 필요합니까? 그 의인이 죄인들 인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느냐, 그래서 사망을 당했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돼. 예수님 빼. 우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 빼놓고 얘기합시다. 자,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중에 그들의 죽음 가운데 그들의 죽음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의인도 아니지만 의인이라고 인정해도 그들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석가모니는 나이 들어서 고행하다가 이렇게 탄식하다가 돌아가셨고, 공자는 병들어 돌아가셨고,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면서 법에서 악법도 법이다 하고 장렬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들의 죽음이 경건하고 참 경탄하긴 하지만 그 누구도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인이 있어야 되고 그 의인이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되는데 그들은 의인도 아니지만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 마지막 봅시다. 예수님은 의인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죽음이 어떠신가?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오직 목적, 그분이 돌아가신 목적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모든 권세와 모든 임금들과 모든 권세자들의 찬양을 다 받게 합당한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번도 죄를 안 지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죄인들의 죄를 구속하게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때 로마 병사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보고 뭐라고 조롱하냐?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라.
예수님이 내려올 수 없을까요?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 귀신을 내쫓으신 하나님의 능력 가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상에서 못 내려오실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내가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 저들의 삭슬, 죄의 삭슬 내가 대신 짊어져야 저들이 구원받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가 하셨기 때문에 그를 묵묵하게 그렇게 그만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 할렐루야.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다. 다른 거에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만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누백 받았어요. 그런데 그 늪 위에는 네 사람이 밧줄 들고 던집니다. 밧줄 들고 던져요. 그런데 세 사람의 밧줄은 다 썩었어. 그 밧줄을 잡으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근데 튼튼한 밧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던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보시오, 내 밧줄을 잡으십시오. 이 밧줄을 잡아야 살아납니다. 다른 거 잡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불교도 아니고 속가모니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의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분 것을 선포하지 못한다면 그런 진리가 아니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할 일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의 책임은 오직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자, 요한복음 다시 한번 1장 10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수많은 인류 가운데는 이 사실을 알고도 나 그거 믿을 수 없어. 그거 던져주는 밧줄 나 그거 믿을 수 없어. 그거 썩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밧줄을 안 잡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한 밧줄을 자기 코앞에까지 던져줘도 그 밧줄을 잡아야 되는데 그 밧줄을 안 잡으면 그는 죽지 않아요. 잡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 헛거리는 그 말을 끌고 물가로 가요. 물가로 가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먹는 건 말이 먹어야죠.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 믿음이라는 건 이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셨다면 마지막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은혜를 마지막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 심장혈관 전문의이자 응급소생술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종교는 속임수이고 죽음은 그저 고통 없는 소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일 임상학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소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소생한 사람들이 전하는 사후 경험을 꿈이나 환상증으로 치부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순간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과학자들이 선호하는 논리적인 연구를 통해서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가 한 연구가 무엇이고 어떤 결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롤링스 박사는 심장마비를 일으킨 한 사내를 일시적으로 소생시켰습니다. 심장박동과 호흡이 돌아왔을 때 갑자기 환자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난 지옥에 있다. 환자는 공포에 떨며 흉부 압박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멈출 때마다 다시 지옥에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필사적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 롤링스 박사는 그가 환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환자의 얼굴을 본 롤링스 박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환자는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보다 더 끔찍한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응급 환자를 보았기에 그 정도의 분별력은 있었습니다. 극도의 공포심으로 인해 환자의 얼굴이 괴상하게 변했고 동공이 점점 커지더니 비오듯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의료진의 노력에도 사내는 소생과 죽음을 반복하며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나갈 수 있겠냐며 울부짖었습니다. 롤링스 박사는 답답한 마음에 기도를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하나 환자 역시 롤링스 박사처럼 무신론자였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는 롤링스 박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롤링스 박사는 환자를 안심시킬 요령으로 즉석에서 기도문을 만들어 알려주었습니다. 따라서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지옥에서 구해주십시오. 만약 제가 살아난다면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환자는 기도문을 만든 롤링스 박사의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필사적으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겁에 질려 부들거렸던 사람이 거짓말처럼 진정되었고 심장박동도 정상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다음날 회진 시간에 환자의 방을 찾은 롤링스 박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가 사람이 온 것도 모른 채 성경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롤링스 박사는 내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그가 보았다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롤링스 박사는 임사체험을 한 환자들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호기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의 경험담에서 일정한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범상치 않게 여긴 롤링스 박사는 본격적으로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롤링스 박사는 경험자들의 자료를 서로 비교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의 경험이 매우 유사하고 공통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얘기를 갖다 붙여도 원래의 이야기인 듯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경험자들 모두가 꿈이 아닌 현실로 확신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시간을 비웃었던 롤링스 박사도 이때만큼은 진지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롤링스 박사는 궁극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세계 여러 종교의 경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의 탈무드, 이슬람의 코란, 인도의 베다, 힌두교의 브라만, 조로아스터교의 젠다베스타와 불교의 불경, 일본의 고지키 등 죽음을 다루는 수많은 교리를 분석하고 비교하였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상세계에 대하여 실질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경전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개념들에 불과했습니다. 죽음과 상세계는 영원히 미지의 영역일까요? 롤링스 박사는 점차 지쳐갔습니다. 역시나 종교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짙어질 즈음 책 한 권에 그의 모든 신경이 집중됐습니다. 그 책은 임사체험자들의 경험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일맥상통했습니다. 그 책은 바로 기독교의 성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롤링스 박사는 현대의학으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롤링스 박사는 연구를 마치고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기 때문입니다. 롤링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임사체험자들의 경험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에서의 분리 단계입니다. 롤링스 박사가 연구한 임사체험자들은 대개 죽음 직전에 기절하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다음으로 육체 밖으로 나와 의사의 사망 선고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가 살아난 후에 그 방 안에서 있었던 모든 일과 대화를 기억하는 것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죽은 육체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며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육체에서 분리된 후에는 터널을 지나거나 우주처럼 보이는 공간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한꺼물능의 절대자 앞에 섰으며 그의 앞에서 자신의 일생이 순식간에 회고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나쁜 경험을 고백한 사람들은 불의 바다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았고 알 수 없는 흑암의 존재들에게 끌려가는 무서운 경험을 호소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빛의 천사 또는 사랑이 넘치는 존재에게 이끌려 황금 빌딩과 꿈속에나 나올 법한 아름다운 동산과 수정같이 맑은 거리를 방문하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비교적 정확하게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는 반면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곳에서 본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지옥의 고통과 공포가 너무 끔찍했기에 무의식이 그들의 기억을 폐쇄하고 단절시켰던 것입니다. 지옥은 인간의 정신이 견뎌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한 곳이었습니다. 지옥 간증을 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롤링스 박사는 기억을 되살리는 여러 심리치료를 통해 환자들의 억압된 기억 중에 극히 일부분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증언들은 롤링스 박사의 연구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나는 마약 중독자였고 범죄자였습니다. 가정은 깨졌고 가족들은 저를 무서워했습니다. 하루는 6살 난 아들과 동네 가게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 다투었습니다. 내가 먼저 그를 때렸고 그는 깨진 병으로 저를 찍었습니다.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던 중에 구급대원이 내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란 말에 괜히 화가 치밀어서 그에게 입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내게 예수가 필요하다고 재차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믿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앰뷸런스 안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차가 폭발한 줄 알았습니다. 주위에 연기가 가득했으며 나는 연기를 통과하여 어두운 터널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터널을 나오자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찬신음과 비명 그리고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화산의 입구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불과 연기로 가득했으며 그 속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입구가 가까워질수록 악취가 심해졌습니다. 유황 타는 냄새와 전기 용접할 때 나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으로 처절하게 신음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들 중 몇이 나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로리, 여기 오지 마. 여기서 나갈 방법이 없어. 내가 여기 오면 그걸로 끝이야. 나갈 길이 없어. 그들 중 한 명은 물건을 훔치다가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었고 다른 두 사람은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마약 과다복용으로 죽은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마약 파티를 즐겼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결코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고통과 절망을 보았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두려움에 몸이 떨려왔습니다. 나는 사람이 죽는 것도 여러 번 보았고 싸움질은 물론이고 살인죄로 공격한 적도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무서워하면 있지 내가 무서워할 것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본 것은 나의 영혼을 손부리째 집어삼켰습니다. 그때 내 몸이 검은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테네시 녹스빌에 있는 병실이었습니다.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가 보았던 것만 눈앞에 아른거릴 뿐이었습니다. 태어나고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곳에 열기와 악취 그리고 비명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고 마약을 해도 무감각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집에 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내가 침대에 앉아 나를 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오늘 밤에 예수를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내의 변화가 신기하기도 하고 그녀의 우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그녀와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의 어느 뒷자리에 앉아있던 나는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당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9살 이후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볼까봐 서둘러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 몸은 앞쪽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영접 기도가 무엇인지 몰랐고 구원에 이르는 길도 몰랐습니다. 그랬던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일 당신이 계시면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남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닙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흐르며 내게서 검은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책감과 분노, 증오, 미움 같은 감정이 내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 주셨고 내 생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되십니까? 예. 누구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놀라우신 것은 이 땅에는 잘난 사람,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다 차별하고 구별하고 나름 그렇게 선결을 갖지만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면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로 405장 모든 죄의 사행신을 작게 강조해 주시고 우리 한번 눈을 감기 전에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앞에 영접 기도를 썼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드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줬습니다. 뭐 영접했어도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위하여 지옥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습니다. 또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제는 교회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참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 이렇게 영접 기도를 다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천국이 확실히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지만 아직 이런 영접 기도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 본 적이 없는 분도 상당수의 교인들 중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새로 오신 분들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영접 기도를 통하여 내가 모태로부터 교회 다녔어도 영접 기도 한번 제대로 못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과정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신 채로 그 자리에서 다 조용히 모든 분들이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일어나시고 조금 반절 소리를 조금만 높여주시고 다 일어나셨어요? 남의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뭐 누가 천국 가는 지옥 가는가 그런 거 볼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나입니다. 나. 뭐 누가 아무도 여기 판단할 사람도 없어요. 자, 제가 앉으라는 사람만 앉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 그런 분들은 다시 영접 기도를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조용히 눈 감은 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앉는데 내가 창피할까 봐 혼자 그런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납니다. 너무 불이 밝으면 이 강단에 한두 개만 켜놓고 계세요. 불을 조정해 줘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제 정직한 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압니다. 내가 영접한 적이 없다면 주님 나 이 시간 주님 영접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믿노라 믿었지만 아직 구세주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으면 오늘 이후로 주님 내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기도문을 제가 한 절씩 할 때 여러분 눈을 감으신 채로 서신 분들은 여러분의 입으로 왜? 성경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내가 시인하는 이 순간 마음으로 지금 믿으려고 하는데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 기도문을 다시 내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일어서신 분들 같이 제 기도문 읽을 때 저를 소리내서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따라서 서신 분들은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죄인입니다. 좀 크게 해주세요. 죄로 인하여 지옥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희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습니다. 또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제는 교회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참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한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좌로우로 흔들리지 않고 원수막이 악한 사탄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천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속에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저를 끝까지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